운전을 하다 보면 이정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정표를 분명히 맞다고 생각해서 그 길로 갔는데 가다 보니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에이 맞겠지 생각하고 계속해서 갔는데 조금만 더 가보자. 조금만 더 가보자. 그래서 갔는데 아니 역시 내가 원하던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돌아와야 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로 들어가서야 했는데 정확하게 보고 들어가서야 했는데 정확하게 보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깨달았다면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계속해서 가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이 돌아와야 되는 거죠. 헛수고를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첫 단추를 깬다는 거 이거 참 중요하잖아요. 이게 금방 운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첫 단추를 딱 깼는데 이게 잘못 끼어진 거예요. 그리 되면 잠그면 잠글수록 전부 다 다시 풀어야 돼요. 고생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첫 단추를 깬다는 것을 우리 인생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처음 선택을 바로 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처음부터 바로 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정하지 않으면 인생이 꼬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풀어가지고 돌아오려면 한창 시간이 걸리고 너무 수고스럽다 그 말이에요. 아마도 늦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럴 거예요.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귀한 줄도 모르고 세상 것이 귀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너저막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나왔는데 지금까지의 굳어버린 생각들, 굳어버린 가치관들이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깊이 있게 안 다가오고 내 생각이 고쳐지지를 않고 내 삶이 고쳐지지를 않는 겁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처음부터 잘못 선택했던 결과입니다.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그 수고를 감당하면서 첫 단추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꿰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꿰면 그래도 잘못 깨어서 끝까지 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이정표로 다시 돌아와서 새롭게 출발해야죠. 목적지도 아닌 엉뚱한 곳을 계속 달려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은 첫 단추를 꿰는 날입니다. 이 첫날에 이 첫 단추를 바로 깨야지 한 해가 평탄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첫날에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제일 앞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 한 해 인생은 그야말로 날이 가면 갈수록 엉망이 되는 겁니다. 더 헛수고하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첫 단추를 바로 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첫 단추를 바로 깬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바로 둔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하는 거죠. 여러분 눈이 눈의 자리에 있어야 코가 코의 자리에 있어야 아름답죠. 만약에 코가 눈의 자리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입이 코의 자리에 있고 코가 입의 자리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비참하지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우선순위에 가 있어야 될 분이 가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가치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최고의 자리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야말로 금방 말씀드렸듯이 꼴불견이에요. 첫 단추를 바로 깬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갑질한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갑이 뭡니까? 을은 뭡니까? 갑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영향,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이 갑이에요. 이 사람은 내 직장 생활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고 내 경제를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또 심지어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존재. 이게 갑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갑 앞에서는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갑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에이, 마음에 내키지 않는 모양인데요. 이 대답하는 소리가 시원찮은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갑이라는 게 안 느껴지는가 봐요? 그렇게 믿나요? 아니, 믿어지나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갑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못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갑일 수가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갑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갑이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은 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갑 앞에서 을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책망하면 책망하는 거 그대로 듣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이게 을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을이 되겠습니까? 정말로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갑이라도 좋은 갑이에요. 갑질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갑이신 분이에요. 갑도 아닌 것이 갑질을 하니까 문제지. 자, 그러면 첫 단추를 바로 깬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갑이신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잘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십계명이 바로 그건데요. 이 십계명이 총 10개 아닙니까? 십계명 들어보셨죠? 예? 교회를 안 다닌 사람도 십계명이 뭔지는 알잖아요. 10가지 계명이란 말이죠. 우리가 행해야 될 것, 그렇게 살아야 될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십계명 중에서 4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6개는 사람에 대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뭐 거짓말 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사람에 대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제가 오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다 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잘해 보십시오. 그러면 좋은 갑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러십니까? 1계명이 뭡니까? 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잊게 말지니라 그랬어요. 2계명은 뭡니까?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상은 이게 뭐 다른 신의 형상뿐만 아니고요. 하나님이라고 믿고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뭐라고 하면서 만들었나요? 예? 예, 금송아지는 바로 우리의 신이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만들어 놓은 신도 사실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계획주의 신앙에서는요, 뒤에다 십자가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예수님의 이런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못 달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보고 하나님이라고 여길까 싶어가지고. 그 앞에 가가지고 막 요렇게 하는 거, 요렇게. 그 앞에 가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가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조금 심해지니까 여러 가지 성인들을 만들어 놓고 뭐 성자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모 마리아까지 또 여러 뭐 베드로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 성자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빌고 이런다고요.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그렇게 하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마음의 삶의 우상은 있습니다.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란 말은 하나님처럼 섬기는 존재. 신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도와주시는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방신을 숭배했어요. 예를 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바알신, 아스다롯 이런 신들을 숭배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농경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신을 믿으면 우리를 풍족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꼭 바다에 나갈 때 풍우제를 드리는 거하고 똑같죠. 바다 용왕한테. 그런데 여러분, 용왕이란 존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면 될 건데 고린도 사람들은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만들어 놓고 그렇게 신을 우상을 숭배했단 말이죠. 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산이든 바다든 어디든 간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내 인생을 이것이 지배할 거야, 이것이 다스릴 거야 생각하고 숭배하는 그 어떤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처럼 뭔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처럼 좋아하고 따르는 것, 그것도 우상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를 이것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여러분, 교인들은 우상이 없죠? 교인들은 우상이 없죠? 없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우상이 많아요. 나는 이것만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이게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할아버지가 와도 평안하지 않는데 이것만 있으면 평안해. 여러분, 아이는요, 아무리 대걸 같은 집에 있어도 엄마가 없으면 불안합니다. 아무리 전쟁터라도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평안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그래요. 아무리 대걸 같은 집에 살아도 진수성찬을 먹고 마셔도 하나님이 없으면 불안한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초가 삼간에 살아도 하나님이 있으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안해 하시나요? 아니, 무엇 때문에 편안하신가요? 여러분에게 가진 게 많이 있어서? 여러분이 건강해서? 자녀들이 잘 되어서? 무엇 때문에 편안하시나요?
제가 평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거짓 평안이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 신앙이 쪼그라들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어간다,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간다, 그런 생각하면서 불안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냐고요. 오히려 그렇게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하나씩 하나씩 생겨나고 쌓여져 가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 하고 위로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려보셨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것이 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거든요. 원래 우리는 노예였습니다. 누구의 노예? 마귀의 노예였어요. 세상의 종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우리가 내 거였지 뭐 그렇게 생각하죠? 세상의 거대한 흐름에 말려 들어가서 살았던 삶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누구의 생각으로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까?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내 거로 가지고 산 적이 없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되어지고 가르침을 받고 지식을 습득하고 그렇게 하면서 경험을 쌓아가면서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게 내 거 어디 있습니까? 고집 피울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가지고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종은요, 당연히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의 종이라는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내 인생은 없는 것이다 생각하고 사십시오. 이게 첫 단추를 바로 깨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 해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할 때마다 내려놓으십시오. 아니다. 내 인생은 내 것 아니다. 하나님이 내 운전대를 잡으셔야 된다. 내 딴에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내 딴에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살아보니 그거 아니더라.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 두 번째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게 세 번째 계명인데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랍니다. 이 뭘 다르게 번역하면 뭐 헛되이 부르지 말아라 그런 표현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망령되이 부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여기에서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찬양도 될 수가 있고 기도도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할 때 망령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서 오마이갓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마이갓! 그죠? 그게 무슨 뜻이죠? 아니, 하다가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마이갓! 그러잖아요. 원래 그대로 번역하면, 오, 나의 하나님이란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오마이갓이 이상하게 느껴지죠? 에이, 제기랄. 이런 뜻으로 되죠? 왜 이리 꼬여? 왜 이리 안 돼? 이런 느낌이 오죠? 오마이갓. 에이, 잘할 수 있었는데, 뭐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영어 사전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오마이갓,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런 게 욕설로도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망령되 일컬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단어, 한숨 쉬면서 하는 말 있죠? 저는 출발은 여기에서 있었다고 봅니다. 외국 사람들이 이 단어를 쓸 때 처음엔 경건해가지고 주님, 주님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쪼그러들고 식어가면서 안에 진짜 생명 있는 신앙은 없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하는 것처럼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많이 그러죠. 아줌마들 특히 그죠? 그게 뭐냐면 한숨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뜻이 빌어먹을 제기할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오마이갓 함부로 하지 마세요. 뭐 영어 쓰면 아주 뭐 첨단을 걷는 사람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사대사상입니다. 영어가 뭐 별 건데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안 좋은 일이면 차라리 한글로 그냥 빌어먹을 그러세요. 그냥 아시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갖다 대지 말고 왜 이리 안 돼? 차라리 그렇게 하세요. 욕을 하시든지 차라리.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이 작은 습관이 우리의 삶 전체하고 연관이 있어요. 일이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집니다. 이 작은 습관이. 아시겠습니까?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건 그런 표현도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여러분 한 해 동안은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마세요. 대신에 뭘 해야 되겠어요? 감사하셔야죠. 잘 때도 감사, 안 돼도 감사. 감사하십시오. 내가 다 느끼지는 못해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할 땐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도 감사해 보세요. 부족하지만 그 남은 것 가지고 감사 한번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 마누라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 그렇지만 좋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신랑이 안 좋은 것도 많아. 근데 좋은 것도 있잖아요. 10개 중에서 9개가 나쁘다 해도 1개는 좋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그거 가지고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알겠죠? 예. 여러분 저 때문에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0개 중에서 9개는 못 놔도 1개는 있을 거 아이가 1개는. 그죠? 예. 그거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9개 가지고 불평하면 좀 못 삽니다. 알겠죠? 그냥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1개 가지고 감사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없는 고백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얼굴이 예뻐요. 그래서 돈 많은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 남자가 조금 돈이 많다 보니까 마음이 엉뚱한 데 가 있는 것 같아. 이 여자도 사실 돈 보고 결혼했고 사랑은 별로 없어. 그런데 남자의 마음이 조금 이상해, 느낌이. 또 이런 여자들이 그런데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 잡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좀
이 뭐라 합니까? 요거. 애교, 이걸 딱 떨면서, 여보, 사랑해.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알죠? 마음이 없다는 거 알아요. 요게 나하고 결혼할 때 돈 보고 결혼해 놓고, 얼굴은 빈듯하게 예쁜 게 돈 보고 결혼해 놓고, 에이고, 사랑한다고 내가 네 속을 모를 줄 아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마음이 없는 고백이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더 아시겠죠?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이 찬양 가사의 내용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는지 안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마음이 없는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마음이 없지. 다른 말로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 소원만 그냥 아려고 마는 거예요. 응답해 줄지 안 해줄지는 몰라. 그냥 쏟아붓고 마는 거예요. 그냥. 그래놓고 가는 거예요. 믿지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고 뭔가를 간청하는데 기분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아이 뭐 말고식인데. 이것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세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마음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이 되게 하란 말이에요. 이게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안식일이 언젠가요? 안식일이 언제예요? 원래 안식일이 언제냐고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유대인들은 하루 시작하는 게 저녁이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안식일 지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더라고요. 금요일 저녁 되면 문 닫았습니다. 그걸 또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해요. 경찰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다 가게 문 열어놨잖아요. 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문 닫으세요. 이러거든요. 그 문 닫아요. 이스라엘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에는 보니까 가족들이 어디 유행, 좀 쾌락을 즐기는 그런 거 전혀 안 해요. 오락잡기 같은 건 잘 안 하더라고요. 그냥 가족끼리 이렇게 자연을 찾아서 그냥 구경 가는 정도? 또, 금요일날 미리 음식을 사놓고, 그렇게 해가 요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지 구원받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안식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기하고 십계명에 딱 나와 있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은 십계명 하면 대단한 줄 아니까요. 그런데 안식교도 문제죠.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안식교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걸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믿잖아요. 그렇죠?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의 전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무슨 요일날? 금요일날 죽으셨죠. 그래서 성금요일 그러잖아요.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 안식 후 첫날이라 그랬죠. 안식 후 첫날이 언제예요? 주일입니다. 그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사람들이 그 주일날 안식 후 첫날에 예배를 드리는 전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갖다가 드리지 않고 지키지 않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안식을 완성하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안식이라는 건 죄 때문에 안식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에 안식 후 첫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부터 쭉 내려져 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무언가를 지켜야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니죠. 근데 우리는 안식의 정신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6일 동안,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그 다음날 쉬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쉼이란 것은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각자가 알아서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6일 중에 하루 정도는 안식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안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가만히 누워있다고 안식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영원히 안식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배 안 나오고 아이고 피곤하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냐? 집에 누워있으면 되지. 누워있으면 더 피곤합니다 여러분. 계속 잡으세요. 더 피곤해요. 오히려 이게 영혼이 충전되어지고 몸이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하는 겁니다. 개념이 다르죠? 육체적인 쉼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각자가 알아서 쉬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 핵심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안식일을 뭐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나요?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제사는 오늘 우리로 치면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그럼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고 또 계속해서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주일을 구별되게 지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은 안식일과 다릅니다. 규범이 아니에요. 주일 성수한다는 개념이 규범이 아니에요. 우리는 옛날에 주일 지킨다면서 안식일과 똑같이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 음식도 못하게 하고 뭐 목욕탕에도 못 가게 하고 뭐 물건도 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데 제일 중요한 초점은 뭐냐? 그래 율법적이 되어져요. 그럼 뭐냐? 제일 중요한 초점은 예배예요. 예배. 그 어느 교회는 주일에 그 교회 옆에 식당이 많이 있는데 가게가 많이 있는데 음식을 안 사 먹고 물건을 안 사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교회로 오더라는 거야. 평일날 대신 많이 먹어주고 물건 사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인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주일을 해봤자 뭐 안 되니까 그래서 뭐 해봤자 수입도 좀 적고 뭐 그럴 바에야 이제 전도 받아가 교회 가자라 교회를 많이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주일날 물건을 안 사고 음식을 안 먹는 그게 전도에 도움이 되는 거는 분명하겠죠. 왜냐하면 주일날 너무 많이 사주면 너무 잘 되니까 더 장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나오는 게 더 멀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서 전도라는 차원을 위해서 이제 그럴 필요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율법적으로 물건 안 산다는 개념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요거 하나 아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끊는 작업은 필요합니다. 솔직히 돈을 쓴다는 개념을 생각하면 여러분 차 타고 오면 돈 안 씁니까? 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벌써 이 전기를 보세요. 전기를 이거 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전기를 쓰려면 발전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발전소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야 이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쓰면 안 되지 우리가. 마이크도 쓰면 안 되지. 그렇죠? 그 사람들 일 못하게 하려면 이거 쓰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우리가 돈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돈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고 율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초점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림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높이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은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예배를 어떻게 드리셨어요?
예, 과거를 묻지 맙시다. 과거를 묻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새해에는 예배를 잘 드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 예배 요소 중에서 말씀요? 그거 말고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준비예요. 준비. 왜냐하면 준비된 만큼 은혜가 됩니다. 시간 되어서 흘리불떡 달려 들어오면 이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준비가 필요해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소통이 되려면 똑같은 영끼리 소통해야 된다 그 말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실 때, 우리의 영을 꽉 잡고 계실 때, 그때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육의 사람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소통이 되겠냐 말이에요. 이 귀한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졸립지 그냥.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들리겠냐 그 말이에요. 조로만 올 뿐이에요. 통해야 되는 거예요. 통해야 돼. 일반적인 세상 학문도 그렇습니다. 역사 강의를 하는데 역사에 관심이 있어야지 그 내용이 들려올 거 아닙니까? 나는 역사 관심도 없는데 역사 강의를 해봤자 치기고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고 그래야지 들려올 거 아닙니까? 그 시작이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시나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나요? 그러면 코드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찬양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져요. 기도로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충만해지고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준비는 언제부터 합니까? 토요일부터? 아니요. 오늘 예배 끝나는 날부터, 시간부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전 삶이 예배 준비라고 보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짓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는 어찌 보면 하나의 결과물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의 열매예요. 예배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험 공부 평소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공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시험 쉬는 날 모든 게 결정되듯이 말이에요. 평소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예배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믿음 없이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면서 주일날 예배 잘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내 생각뿐이지, 내 마음뿐이지 안 돼요. 내 영의 상태, 내 육의 상태의 현실은 안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로 잘 준비하십시오. 모든 것을 잘 준비해 놓고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될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도 성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갑이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참 희한하게 1월 1일이 첫 주일이 되었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새로 시작하기 참 좋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헌걸 보내지 않으면 색이 안 옵니다. 더러운 그릇 있어야지 깨끗한 거 담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왔던 삶, 내 중심의 삶, 하나님은 뒷전에 적혀놓았던 그런 삶 이제 끝내시고
하나님을 최고의 값으로 모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 끊어버리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끊어버리십시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신의 그 어떤 모양이나 형상이라도 만들지 마라. 그 앞에 절하지 말라는 거 그거예요. 그리고 망령되이 일컫지 마십시오. 말 하나하나에 조심하고 특별히 불평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시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마음을 담아서 믿음으로 하십시오. 마음이 없는 고백, 사람도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예배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근데 빠질 수는 있다고 봐요. 율법은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시험이 주일에 있는데 안 쳐야 됩니까?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쳐야 된다고 봅니다. 대신에 그러면 그 시간에 예배를 못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녁에 드리든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가지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간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무원 시험도 치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돼. 근데 그게 계속되면 안 되겠죠? 어쩌다 한 번씩이 되어져야 되는 거지. 예. 그리고 이건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정죄할 일이 아닙니다. 예. 자,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를 드리셔갖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십시오. 올 한 해 이렇게만 하신다면 첫 단추를 바로 깨는 거고요.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올려드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값이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꼭 좀 성령께서 들을 때 성령께서 아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구체적으로 생각나게 하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게 성령의 적용이에요. 예. 그게 제일 분명한 음성이죠. 그래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